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기도원과 하나님의 개입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미디안 손에 7년을 아주 혹독하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들은 힘도 없고 또 싸울 만한 그런 재력도 무기도 능력도 없습니다. 미디안이 공격할 때에는 언제 오냐면 추수할 때, 타작할 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오면 이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는 모든 곡식과 수확물을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짐승 떼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사 7년이 지난 그때사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만나게 하십니다. 부를 때에 기드온이라는 이 젊은 청년을 찾아가서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나는 우리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개입하실 때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드디어 미디안을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모여드냐면 32,000명이 모여듭니다. 32,000명인데 사실은 미디안과 그 연합군은 몇만이냐면 13만 5천 명이 그들에게 운집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을 놓고는 이것도 많다. 사실 적군과 비교하면 게임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들의 손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말할까 봐서 숫자가 많다고 만약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냐면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도 많으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라. 쉽게 말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 데려가라. 그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을 네가 데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10,000명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세 종류로 마십니다. 한 종류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고, 세 번째는 손으로 물을 움켜대고 핥는 자. 그런데 손으로 움켜서 물을 핥는 자가 얼마냐면 300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숫자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쪽수는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쪽 100명하고 저쪽 10,000명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무더기로 이렇게 덤벼들면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중대원 120명과 대대 병력 500명이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장비가 좋고 무기가 월등히 이렇게 좋고 군 기강이 확실하고 싸움이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훈련이 잘 된 숫자, 그 숫자로 혹시 대군을 이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이 군인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나팔을 부르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확 몰려든 이 젊은 사람들이지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기를 잘 쓰거나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기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잘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팔과 양식밖에 없어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거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기도 변변한 게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13만 5천 명, 그것도 정예부대, 아주 싸움을 잘하고 무기도 좋고 훈련된 이 군인들을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전쟁에서 온 세계는 깜짝 놀라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질 거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미국에서 빨리 와라. 우리가 비행기를 할 테니까 도피해라. 그런데 이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벨라스키. 나는 간다.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응집력이 확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만만히 봤다가 게임이 안 되는 3일 만에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계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무기를 대주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유럽과 미국이 막 전폭적으로 이제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신력이 벌써 앞서는 거죠. 그리고 신무기를 계속 공급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또 생기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사실은 쓰시지만 300명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잘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무장시키고 사용하시는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을 지금 하나님께서 무장시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조금 설명을 쭉 해야 되는데 길으니까 뒷부분을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그래요. 사사기 7장 오늘 본문을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장을 시키냐면 기드온을 연단시키고 무장을 합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군에 내려가라고 그래요. 만약에 네가 조금 걱정되고 좀 겁이 나고 그러면 네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거기 가서 내려갔다 오면 게임이 끝난다. 그 내용을 오늘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음인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무장을 시켜요. 기드온이 사실은 우유부단이에요. 기드온의 유명한 양털, 이스라엘의 머금고 안 머금고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번은 양털에다가만 이슬을 머금게 하십시오. 한 번은 양털은 보송보송하게 그 주변만 이슬을 머금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적진에 내려가서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갑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기드온이 혼자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는 걸, 쉽게 말해서 겁쟁이죠.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겁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배포가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고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쫌뺑이라고, 남자들이. 그런데 그런 걸로 쫌뺑이고 아닌 걸로 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쫌뺑이고 뭐 배포가 좋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멋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부하 보라를 내리고 딱 적진에 내려가 보니까 군인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딱 누워있는데 메뚜기 떼가 메뚜기 막 쫙 13만 5천 명이 누워있는데 그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낙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은 말한 필요 없어요. 낙타 한 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뭐 몽둥이나 들고 횃불이나 들고 그런 형편없는 그런 군인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려가서 이 초병들이 이렇게 둘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친구, 친구야 이게 말하면, 나 어젯밤 꿈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와가지고 한 장막이 그걸 막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으니까 그 장막도 엎드러져.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그 말을 듣고는, 그건 말이야,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 반은 뭐예요? 자신감 있는 운동선수 쬐끔하네요. 키 크고 자신감 없고 부들부들 떠는 이 선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이 이긴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기가 신형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의 무기는 기껏해야 칼과 창과 화살이에요. 마병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개입하는 이 개입이 뭘 개입합니까? 딱 하나요. 나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케 한다. 나만 믿고 따르라.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현실을 보고 또 기도하고, 현실을 보고 기도할 때는 다 된 것 같지만 현실을 놓고 딱 쳐다보면 덜컥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생각이 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어제 저녁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은 객기를 부리라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사실.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머릿속에 뱅뱅뱅 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이 구절 앞에 이 두 개의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만.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에요? 딱 하나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염려할 거 많지? 염려하지 마.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우리 중에 이제는 됐다 하고 살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 불쑥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일이 생기고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게 있는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데 앞에 단어가 붙은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요? 나는 지금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차라리 하나님 이런 일이 안 생겨야 감사가 나오지요. 하나님 이런 일이 차라리 막아줬으면 감사하죠. 이런 일 생겨놓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감사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살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요. 부모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팩트. 젊은 목사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기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찌끄만해요. 찌끄만하단 말 알아요? 작아요. 근데 이 아들이 요즘에 말하면 왕따예요. 왕따. 가면 얻어맞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쬐끄만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이력이 생겨서 괜찮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뒤집어지고 막 울분이 터져가고 못 살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우리 아들이 남녀를 통틀어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1등. 뭐로 1등? 키 작은 걸로 1등. 이 학생이 툭 건들면 저기서 툭 떨어져요. 힘이 없어. 지가 아버지를 닮아갖고 웃지도 않아요. 한 번은 집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10분 시간인데 우리 아들을
교탁에다 집어넣고는 큰 놈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집어넣고는 못 나오게. 그 땡땡땡 치니까 그때서 이제 나가니까 그때서 부시러고 나온 거예요. 집에 와서 그 말을 하는데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아니,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맞는 자가 잘 맞았다. 그랬더니 저 없는 사이에 저것만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앞으로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절대로 맞고라고 안 할 거야. 여러분, 부모라도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시험 칠 수 있나요? 시험 칠 수 없어요. 대신 애들 친구 노릇 해줄 수 있나요? 친구 노릇 못 해줘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앞에 부연 설명이 길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세요. 역사에 솔로몬만큼 IQ가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 지혜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근데 그걸 확 올려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염려거리 많지? 걱정거리 많지? 아니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네 마음 내가 꽉 붙들어. 걱정하지 마.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을 밤새도록 하면 그 다음날 병 생겨요. 차라리 누워 자요. 잠이 안 오면 수면제라도 드시고 주무세요. 괜찮아요. 한 번 수면제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개입할 때에 다른 거 개입하지 않아요. 기도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하면 여기를 넘어가고, 이렇게만 이를 넘어가고, 정보를 주면 이렇게 넘어가고, 정보가 살려주는 거요? 아니요. 결국은 사람을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요. 신앙이 사람 말에 그렇게 휘딱휘딱 넘어가서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 한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요. 성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가? 성도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선들이 우리보다 학벌이 높고 정보도 잘하고 현대기기를 전자계통을 잘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우리의 자녀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